찬양을 뒤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 구역은 보니까 이제 반주자가 좀 맞춰준 것도 있지만 그 구역 분들이 보니까 이 옆에 사람들을 잘 듣네요. 서로를 잘 맞춰가려고 하는 그게 보이네. 그죠? 저만 뭐였나요? 보였죠? 구역은 맞춰가는 겁니다. 서로. 그럴 때 사실 구역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더 풍성한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별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내가 인생의 기준을 무슨 사서삼경으로 아니면 갱자, 공자로 할 건지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잡는 거죠. 그 기준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삶에 대입을 시켜서 수학도 결국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수학을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을 막 탁탁탁 대입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죠? 이게 탁탁탁 이게 무슨 말인가? 수학이라는 게 원래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끌어와가지고 막 그 공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막 저기저기서 막 그냥 한마디로 어디 사람이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딱 꺼내와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꼭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연구하고 사모하셔서 그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 영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데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짜입니다. 따라하세요. 가짜다. 네. 그 사람이 안 들리게 가짜다. 속으로 딱 하고 거짓을 하고 있으면 저건 가짜네 하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을 내고 있어 교회에서. 그런데 지자랑이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자랑. 자기만 드러내. 뭐라고요? 가짜다. 속으로 가짜다 하고 계시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 열심이라는 것은요, 분노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예? 승진이 나가지고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분노 때문에. 분노가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내가 막 열심을 내. 보니까 애인이 생겼네. 좋아하는 애가 우리 중고등 때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를 정말 잘 다녀. 잘 나와. 굉장히 열심을 내. 알고 보니까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막 열심히 나오는 거죠. 열심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주님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가짜다. 그게 가짜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주님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작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이 그렇게 일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사람들을 말씀을 해요. 영지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버섯 들어보셨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영지보석과 영지주의는 상관없어요. 이 영지, 어떤 그런 그 영적 지식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어떤 그 자기들만의 지식,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멸시했다는 게 등급, 소등급 매기듯이 사람들을 등급을 매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우리가 의미는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들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또 이제 평신도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근데 이 나눈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 한 짓이 이제 등급화시키는 건데, 교회의 성도들을 만약에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면은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어도 1등급, 2등급은 없어요. 자식을 등급을 매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은 1등급, 공부 못하는 것들은 2등급. 이렇게 매겨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가정이 아니죠. 부모도 아니고. 부모는 어느 손가락이든 떼물면 다 아프다고 하면서 자식도 똑같다 그러잖아요. 자식도 결국 둘째를 자를 거예요. 셋째를 손가락도 어디를 잘라야 안 아파요? 어디를 자르든 아프잖아요. 그죠? 어디를 자르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자르든 아픈 거고. 근데 자식도 누구든지 이건 등급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조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때문에 1등급이고 뭐 때문에 2등급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만약에 차등을 좀 벌인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거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더 지식적이다, 자기들이 뭔가 더 영적인 그들만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마귀들이 쓰는 방법이죠. 사람을 등급화 시켜가지고 그 가치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교인들을 그렇게 등급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에 대한 그 내용들 중에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은 대표적인 주장이 이제 이원론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이 가장 어떤 최고의 지식이고, 이 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등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찮게. 그래서 우리 창조의 신,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 신인, 우리 기독교의 이 신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등급, 그 신 중에서 가장 최저등급의 신이 만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가장 최고의 신은 이 열등한 이 만물에 대해서는 창조할 리가 없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이 만물에 대해서는 저등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신은 이것을 창조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저등한 신들이 만든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등한 신이에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원론입니다.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생각을 할 때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딱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창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세상을 볼 때 이원론이라고 하는 창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교리들이 성육신 교리가 있어요. 예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교리가 있는데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신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저등한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딱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지주의자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신적인 예수는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잠시 임했다가 떠난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 가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딱 그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자기들만의 이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반드시 구분해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을 지금 막 갈아엎고 있었거든요.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경계의 말씀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작아지네. 믿어지세요? 그 육신의 몸으로 온 예수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또 바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성과 이런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사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교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교리거든요. 이걸 지금 바로 영주주의자들이 우리가 약간 아리까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을 쓴 저자라면 그렇게 헷갈리게 교리를 안 만들겠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요,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들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조합이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신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를 조합해보면 그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교리가 영주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를 이해가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 가운데는요, 과학을 배우고 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을 때에 약간 그 미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성에 맞는 가르침을 해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빼버립니다. 빼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뭐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성으로 내가 용납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교리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게
어떻게 이런 것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우리 편이고 이쪽은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면 언제나 옳아. 그리고 적이면 언제나 틀려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편일지라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적이지만 옳은 짓을 할 때도 있고 틀린 짓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이원론에 빠지면 너와 나는 아무 정군 이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원론의 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 아니면 원수 아니면 친구야. 원수 아니면 친구예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창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스포츠가 야구. 그 중에 하나가 빈볼 시비. 다른 스포츠는 축구를 찾아가도 상대방을 걷어차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이 야구는요, 투수가 공을 던져가지고 상대 선수를 맞춰도 인사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실수였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딴짓해. 딴짓. 그러다가 만약에 저쪽 맞은 선수가 열이 받아가지고 달려만 나오면은 배지 클리어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막 양 선수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마운드로. 올라와가지고 힘겨루게 하죠. 분명히 이쪽이 잘못했는데도 얘는 누구예요? 우리 팀이에요. 야구가 이원론이에요. 야구는 완전히 이원론이에요. 그냥 내 편이면 이놈이 쟤를 공을 던져서 내사 상태로 만들어도 전 내 편이야.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오가 맞고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전통이 돼서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는 상당히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원론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본다면은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원론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안 되시죠? 여러분 절대로 이원론은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 아니면 악원이라는 식으로다가 선을 그어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고 잘못 사는 겁니다. 지금 이원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주주의자들의 이런 그 육체를 부인하고 양반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저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은 육체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대속의 제물 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대속의 제물 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결국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교리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가 다 깨져버려요. 육체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연결고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사실 하나하나 슬쩍 던져놓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던져놓지만은 그 던져놓은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전체를 다 허무는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선을 긋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리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이렇게 조작하고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떤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14절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또 어디 가면 막 성령 막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향하게 돼 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그냥 항상 그리고 노래다긴다. 방언만 하고 노래다기고 악령이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표정으로만 속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서 기적을 일으켜,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손을 얹어서 딱 기도했는데, 정병근 목사가 딱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무좀이 났어. 가피를 토하던 폐병이 났어.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보라고 그러면서 정 목사가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고.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 내가 또 나름대로 지피를 하면서 이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뭔가를 제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수보다는 내 이름을 찬양하도록 자꾸 만든다면 악령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귀신을 내쫓고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갑자기 기도하다도 기적을 체험하고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갑자기 신의 의사가 임해가지고 혹시라도 교회에 드릴 때마다 뭐 10,000원씩 갖고 와라, 뭐 100,000원씩 헌금해라, 자기한테 교회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복채 받듯이 받는 사람 생기면 바로 연락 주셔야 돼. 바로. 네? 병이 났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런 분들은 빨리 그냥 연락을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안전뱅이 고친 사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안전뱅이를 치료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 이 세상에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냐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헛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마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자기를 주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능력을 하긴 해.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합니까? 주님께 향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만지면 뭐가 나가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면, 자기에게 속한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마치 무슨 신유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은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판별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들을 아마 떠들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정신만 가짜 차리고 있으면 돼요. 성도님들도 기도원을 가든 어느 집회를 가든 뭐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판단하시기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상한데 그 정도 감각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챙겨보시 그냥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 구별법 중에 삶의 열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등급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정죄의식이 많아요. 자기들만 뭔가를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만의 어떤 그 자기만 알고 자기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그 의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거 지금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자기만 뭔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그만큼 아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간 거야. 모르는 게 지금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자기만 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면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뭘 가지고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랑이 있고 그 사람부터 희락이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자꾸 그 사람만 넣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넣으면 깨지고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인간들 많거든요. 오늘 그 서울에 좀 많이 배운 그 성도님이신데 많이 배운 성도님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이제 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비판 의식이 강해서 모임을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 책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 목사 문제, 세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타락 이런 그 신문 기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스크랩을 다 해가지고 기독교 죄악사 이런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가 1910년대부터 일어난 분열 이런 것들을 막 그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6개월 지나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너무 해박하고 굉장히 지식적이어가지고 말을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없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말이래요. 맞는 말. 그러니까 이분 모임 때마다 문제제기부터 항상 한답니다. 문제제기를 딱딱해서 뭔가 심각하게 만들고 뭔가 이 한국교회 제약, 이 목사의 성적 타락,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원불교로 가고 조계종으로 가고 잠깐 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모임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부분적인 진리라는 거죠. 부분적인 진리.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가 끝이래요.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이런 그 문제들을 드러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걸 놓고 막 성도들하고 막 가슴 치며 울고 기도하고 이들을 뭐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악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게 정의야. 이 사람한테는. 정의가 이 사람에게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임의 성격 자체가 죄를 막 지적을 하고 드러내긴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모임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여러분들 다 말라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 지적만 계속하고 있는 그 모임에 가게 되면 다 맞는 말 아니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지 뭐. 한국교회 죄 지적하고 틀린 말 없죠. 그런데 그것만 계속 떠들면 우리 죽어요. 우리 죽는다고. 죄인은 죽는 게 정의라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살릴 수 있는 게.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복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설교 공부가 복음까지 안 가. 한국교회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또 목사들 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모임에 참석한 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도 죽는 거네 이거. 나도 소망이 없네. 왜? 안 들킨 죄인들이잖아. 그죠? 우리 다 똑같잖아. 그죠? 안 들킨 죄인들. 주중에 뭐 했어요 지금? 다들. 뭔짓 했잖아 지금. 안 들킨 죄인들이거든 지금. 근데 안 들킨 죄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들킨 죄인들을 다 죽이는 걸 보니까 이거 나도 죽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임이 기쁨도 없고 이 모임이 생명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그 죄인을 살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형제들 볼 때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지금 그분이에요. 아시겠죠? 누군가를 보고 그 죄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저분 막 기도가 나와 눈물이 나와 그러면은 그분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보고 자꾸 지적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몰라서 계속 그 짓을 하겠어요. 자기도 벗어나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안 벗어지니까 문제겠지.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쉬워요, 정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 영혼들을 놓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죄하는 것, 악한 자의 역사입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 생명들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의견 조합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라고 하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